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오늘은 성경은 사실이다 특강 1편 이스라엘과 아랍은 철천지 원수. 이스라엘은 끝내 인구의 3분의 2가 죽는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직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진행 중입니다. 정말 불안한 현실인데요. 우리는 장차 세상에서 벌어질 마지막 사건들 속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누가복음 21장 36절의 말씀이 그 해답이라고 봅니다. 제가 누가복음 21장 3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신약성경은 예수님의 족보를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담의 19대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이 되는 첫사람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합법적인 조상입니다. 창세기 17장 4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라고 하셨고, 창세기 12장 2절에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케 하심으로 복이 될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풍요롭게 살던 아브라함에게 이주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풍요로운 우르를 떠나 척박하기 그지없는 북쪽에 있는 하란으로 식솔들을 데리고 이사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주 명령을 받고 하란으로 이주를 했다가 남방 네게부 지역으로 애굽으로 최종적으로는 브엘세바에 정착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리신 이주 명령에 대한 아브라함의 순종은 이스라엘 문명사의 출발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식솔들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이주를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약 4,00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 의해 시작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언약의 땅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며, 창세기 17장 8절에서는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신다고 분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은 이스라엘 지역과 팔레스타인 땅의 원래의 이름으로 가나안 땅 전체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영원한 소유가 될 것임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약속의 땅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주시키시고 그 땅을 중심으로 인류 구속사의 원대한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을 천명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이신 주님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마태복음 27장 25절의 말씀대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며 바라바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죄로 세계 각국으로 본격적인 유랑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AD 70년 예루살렘 성이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하고 로마 제국에 끝까지 항전하던 극우파 민족주의자들인 열심당원 960명 모두가 예루살렘에서 남남 동쪽으로 약 52km 떨어진 마사다 요새에서 자살을 함으로 AD 73년 온 나라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후 처참한 디아스포라, 즉 이산의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신명기, 레위기, 예레미야, 에스겔 등에서 이 같은 사실을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을 떠나 세계 각지로 흩어져 버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이 있는 팔레스타인은 2000여 년 동안이나 주인 없는 무주 공산과 같게 되었습니다. 사실 북왕국 이스라엘이 BC 722년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 왕국이 BC 586년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의 신세가 되며 나라가 붕괴되는 사건을 맞이하면서 유대인들의 이산 즉 디아스포라의 역사는 이미 이때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AD 70년 로마 제국에 의하여 멸망당한 이스라엘은 그 후 처음에 로마 제국이 지배하였고 그 후 동로마 제국, 페르시아, 아랍, 터키, 십자군, 이집트, 오스만 투르크, 나폴레옹 그리고 영국 등이 지배하여 왔는데 이 사이 여러 민족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에 정착하여 살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은 비로소 벨푸어 선언을 계기로 1948년 독립을 하여 유대 국가가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1948년 독립 당시 이스라엘 인구는 66만 5천 명에 불과했지만 세계 80여 개국으로부터 귀환하는 사람들이 많아 인구가 급증하여 2021년 현재 936만 4천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한지구를 웨스트뱅크라고도 하죠. 서한지구와 가자지구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인구는 492만 3천 명이나 됩니다. 가나안 지역의 유대인들만 독점하여 살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인구 가운데 약 1.9%가 기독교인들인데 그 중에는 아랍인들도 있으며 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아랍 기독교인은 나사렛에 2만 1,10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하이파에 16,700명, 예루살렘에 12,900명, 세파림에 1,500명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내에서 이렇게 아랍인들과 유대인들이 공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팔레스타인 귀환은 조상들이 원래 살던 곳으로 귀향하는 어쩌면 당연한 처사입니다. 이 같은 유대인의 귀향은 성경에서 예언한 말씀을 이루려 한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3절에서 5절, 신명기 30장 6절, 이사야 43장 5절에서 7절, 예레미야 23장 7절에서 8절, 예레미야 31장 7절에서 11절 등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랍 계통의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서자 이스마엘의 후손들입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첩 하갈의 소생입니다. 그런데 하갈은 애굽 여종 출신입니다. 창세기 17장 4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에 의하여 선민 이스라엘을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당연히 그 언약은 정실 부인이 낳은 아들 적자에 의해 계승되어야 하는데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어도 아이를 갖지 못하자 아내 사라의 권고를 받아들여 몸종 하갈을 통하여 86세의 서자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 후 13년 동안이나 하나님과의 대화의 단절 속에서 이스마엘을 대하는 즐거움으로 살아오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99세에 도달하자 아내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7절을 보면 이때 아브라함은 불가능한 일임을 알고 웃었다고 전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도 하란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아무리 나이가 들었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족통의 자손을 통해서만 이 일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셨는데 그새를 못지않고 인간적인 나약함을 보이며 첩을 통하여 서자 이스마엘을 그만 낳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17장 18절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다른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웃으며 서자인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한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정식 입양 절차를 밟아 정실 부인이 낳은 아들과 같은 양자로 맞으려고 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100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하여 적자 이삭을 주십니다. 이삭만이 대를 잇는 언약의 후사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21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가혹하게도 첩 하갈과 그의 소생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도록 하십니다. 창세기 21장 10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말씀은 첩의 아들 이스마엘은 상속자, 즉 후계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고, 첩이 낳은 아들, 그래서 언약의 자식이 아닌 이스마엘은 구원의 자식이 될 수 없고 영적으로 이삭의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다윗에 이르는 조상들의 가계 속에서 유지되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스마엘의 후손들인 아랍인들과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철전지 원수의 관계인 것입니다. 아랍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는 상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7장 20절을 보면 물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수를 책망하시지 않으시고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시며 그를 통하여 큰 나라를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아랍권의 나라들이 상당한 국력을 바탕으로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도 다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예들인 유대인들이 겪는 고통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실수를 범했기에 그 후과를 치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브라함의 서자 이스마엘이 없었으면 아랍도 이슬람도 알라신도 하마스도 없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고통도 없을 것입니다. 알고 있는 바대로 이슬람교에서는 알라를 유일신으로 섬깁니다. 알라신은 기독교의 하나님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즉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특히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설명되어야 하는 유일의 신입니다. 이슬람교에서는 예수님을 중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로 설명하지만 특히 메시아로는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슬람교에서는 그들만이 대망하는 메시아가 따로 있습니다. 이슬람교의 모태는 물론 유대교입니다만 유대교와 기독교 등 셈족계의 여러 종교를 완성시킨 종교가 바로 이슬람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슬람교의 경전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예언자 무함마드에게 내려지는 알라신의 계시를 그대로 받아 적었다는 코란어로, 특히 이슬람은 한 손에 코란, 다른 한 손에 검이라는 슬로건 하에 무섭게 성장하여 현재 전 세계 인구 4명 중 1명이 이슬람교 신자입니다. 이슬람교도는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것을 5기둥이라고 부릅니다. 첫째, 알라신을 유일신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 둘째,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 기도하는 기도. 셋째, 알라신과 그의 사도들과 친척, 고아, 가난한 자, 길손들을 위한 구제, 희사. 넷째, 라마단이라고 하는 금식. 다섯째, 메카를 순례하는 순례입니다. 그리고 이슬람 신앙을 위해서는 죽음도 불사하는 테러와 같은 군사적 행동을 거룩한 사명을 띤 전쟁, 즉 성전, 지하드이라고 찬양 고무하는데 이를 6째 기둥이라고 말합니다. 전쟁 중에 죽게 되면 신을 위해 순교한다고 말하고 있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래서 극심한 테러를 일삼는 것입니다. 코란에 의한 지하드의 진행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너를 핍박하는 자들과 싸우라. 2. 이슬람을 거부하는 자들을 정복하라. 3. 이슬람의 이름으로 세계를 정복하라 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알라신의 계시를 받아 적은 이슬람의 경전 코란을 세상에 내놓은 예언자라는 무함마드는 나는 알라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그들이 알라 외에 다른 신이 없으며 내가 알라의 메신저라고 말할 때까지 모든 사람들과 싸우라. 그렇게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약탈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코란에 따르면 순교하는 것은 천국이 보장된다고 말합니다. 순교 혹은 순교자는 아랍어로 샤히드인데 알라 이외에 다른 신은 없으며 무함마드는 알라의 선지자이다 라는 이슬람의 신앙 고백 샤하다에서 왔다고 합니다.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테러를 자행하는 것은 가난이나 절망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왜곡된 이슬람 신앙 사상이 주요 동기이며 지하드에 참전한 자에게 하늘이 보상한다는 믿음 때문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드에 참여하는 테러리스트 가운데 여성의 숫자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랍 간의 갈등은 이처럼 종교적 이념이 근저히 굳게 뿌리내려 있으므로 해소될 길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슬람은 아브라함과 여종 하갈 사이에 출생한 이스마엘의 후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삭의 후손으로 내려오는 유대인들과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명백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 여종 하갈에 대하여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고 하고 있는데 하갈이 애굽 사람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는 이란과 같은 강경한 테러 국가는 아니지만 결국 아랍 국가이죠. 하갈은 바로 이러한 아랍인들의 어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넓게는 이스라엘과 아랍 간의 전쟁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이번 하마스 간의 전쟁은 이스라엘이 승리로 끝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이 훗날 인구의 3분의 2가 죽으며 비참한 패배를 당하고서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게 하심으로 선민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즉 마지막 추수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1장 40절은 마지막 때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마지막 때는 at the time of the end로 말세, 즉 세상 끝을 말합니다. 다니엘서 11장 40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위한, 즉 세상 끝날에 일어날 사건들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 어느 때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알 수 없으나 남방,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아랍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앞으로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어주게 될 유럽연합, 그러니까 EU는 다니엘 2장 1절에서 49절 사이에 나오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본 신상의 바알을 의미하는 마지막 나라로 정치적으로는 아직 통합되지 않았으나 현재 인구 5억 정도의 유럽의 27개국이 이미 경제적으로 연합하여 그 규모가 미국과 맞먹을 만한 거대한 집단으로 성장하여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구속력 있게 단결되어 있는 국가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신생 로마 제국으로 일컬어지는 이러한 유럽연합이 남방,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아랍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이스라엘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파병을 합니다. 그러자 팔레스타인에 대하여 연고권이 없는 북방의 러시아와 이란, 그리고 튀르키예 등등 그 연방들도 전쟁에 개입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에스겔 38장 15절에서 16절 사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방에서 오는 군대는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에스겔 38장 9절을 참조하십시오. 또한 남방과 다른 지역의 아랍 제국들과 연합하여 참전하게 되는데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에스겔 38장 11절에서 13절 사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9장 27절에서 말씀하시는 한 일에, 그러니까 7날, 7년을 의미합니다.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통하여 이스라엘에 대한 평화를 보장하여 준다는 약속을 한 유럽연합의 대통령을, 그런데 유럽연합 대통령은 아직 뽑히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의 유럽연합 대통령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 세상은 그를 평화의 사도로 인정하므로 이제야 진정한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였다고 흥분에 빠질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연스럽게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희생 제사를 부활시켜주고 7년 환란 중반기에 예수님처럼 죽으나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흉내내게 될 것입니다. 이때 유럽연합 EU의 본부는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고 소위 제3성전이라 일컫는 예루살렘 성전에 그의 우상이 세워질 것이며, 우상을 경배하게 하고 경배치 아니하는 자는 죽이며 짐승의 표 666을 이마나 오른손에 받아야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때 유대인들의 희생 제사는 중단되게 될 것이고, 이때로부터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42달, 1260일 동안 그의 실체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다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메시아로 알았던 유럽연합 대통령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신으로 군림하는 것을 보며 이제껏 그를 섬기던 태도를 버리고 그제야 참 복음을 깨닫고 거짓 메시아인 적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스가랴 13장 8절의 예언대로 유대인의 3분의 2가 유럽연합 대통령 손에 죽어가지만 스가랴 13장 9절 내가 그 3분의 2를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한 마지막 추수, 소위 환란을 통한 구원을 결행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7년 대환란 기간 중 후 3년 반 동안에 벌어질 이스라엘에 대한 박해 가운데서도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유럽연합 대통령을 거부하고 참 복음을 깨달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 대한 마지막 구원의 추수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십니다. 끝으로 적그리스도는 앞으로 선출될 유럽연합 EU의 대통령이 다니엘서에서 등장하는 느부갓네살이 본 신상의 마지막 나라, 즉 철과 진흙으로 이루어진 신생 로마 제국의 대통령이라는 것은 거의 의심 없는 사실이지만 느부갓네살, 네로, 알렉산더, 히틀러, 후세인 등과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황을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바 유럽연합 대통령이 아닌 다른 자들 가운데서도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로 역사에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905년에 세상에 알려진 시온 의정서 제15의정에 따르면 유럽은 세계 통치의 무대라고 하면서 유대인이 세계를 지배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유럽연합 대통령이 적그리스도가 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이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을 찾아 하마스 격퇴를 위해 국제연합군 구축 제안을 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크롱은 그동안 유럽 통합 군대의 창설을 강력하게 주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지도자들과 중동의 평화를 위해 메시아적인 역할을 자처해 왔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때에 소위 평화의 사도로 역사에 전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마크롱은 39세 나이로 2017년
프랑스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2022년 재선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는 1977년생으로 매우 젊습니다. 적 그리스도로서의 활력을 충분히 갖춘 자입니다.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사실입니다.